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제사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받는 일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란 분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눈으로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에덴의 중앙에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딱 에덴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 일독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사나 예배는 헛된 것이고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그 뜻이다. 그리고 저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 좋은 계획대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성실함이나 착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와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에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내 뜻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저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교회와 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교인은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옛날의 경험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진로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 어디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지금은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웃긴 일로 들리겠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다 지납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좋은 경험과 우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안 될 때 결정이 임박했을 때 성경책 펼치기 하신 거 혹시 기억 있으십니까? 성경책 펼치신 적 있죠? 예, 저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붙들고 진짜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펴고 하나님, 우스개 들리지만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저의 손가락을 주장하셔서 딱 찍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폈을 때 손가락을 찍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치고 장성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손가락을 찍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연초에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교인이 앞에 나와서 성경 구절을 한 것씩 뽑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뽑고 그 구절을 1년 내내 우리 가정에 주신 구절이라고 묵상하면서 지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훈련받고 할 때에 연말에 꼭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몇 년간 했습니다. 그때 큐티하면서 하나님 올해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철학과 대학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할 때에 그때 딱 주셨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제가 1년 내내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묵상하며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면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절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뽑기를 했듯이 성경을 뽑았을 때에 그 구절을 1년간 묵상하면서 지낼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펼쳐서 찍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권하십니까? 권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한 하나님 저의 영적인 수준과 깨달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이 항상 유행할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예화는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서 손가락으로 찍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 구절이 걸렸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간절한 마음에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펴서 찍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고 3세번이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찍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일을 속히 하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의 그릇된 신앙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인도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형통하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에게 비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방법이고 권할 만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모범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내용을 보실 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뜻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내 수준을 볼 때에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한 번 더 확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환상이 아니라 생시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것처럼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의 뜻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원은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뭐로 확인하는가 하면 큰 양털 이불을 마당에 깔아놓고 하나님 마당은 마르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당은 깨끗한데 양털만 이슬에 가득 젖어서 한 대야에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좋은 믿음입니까? 조금 안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안 믿어요. 양털에 이슬만 있으면 그 양털의 이슬을 보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고 요셉과 부부관계를 전혀 안 가졌지만 너가 아이를 놓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거룩한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아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했을 때에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안 믿는 인간입니다. 기도원의 모범은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정말로 쓸데없는 얘는 내가 말해도 안 믿네. 근데 양털 보면 믿네. 참 기가 막힌 인간이다. 이런 걸 내가 써야 되나?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래도 요청하면 들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기도원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양털로 시험하는 것이 좋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자세도 아닙니다. 그런 답답한 인간을 그렇게 해서라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과 기도원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참 흥미진진합니까? 기도원이죠. 마리아의 삶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견디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창이 가슴을 찌르듯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두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너무나 볼 게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 인간이 신앙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되게 좋았다가 흔들릴 때는 마구 흔들렸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바알의 종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앙이 막 흔들리니까 기도원을 보면 볼 게 많은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딱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준 교인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상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인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온 교회가 다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당회의 결정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당회의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당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나바는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구브로에 교인들이 있어서 파송은 했지만 가서 교인들을 통해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형성하게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성품과 화목함과 온유함이 뛰어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없다면 당회가 이런 분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계셔야,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울과 모든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팀을 만든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한창 부흥할 때이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왜 보냅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함께 보내라고 하십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탁월하게 알고 강한 열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보내라 할 때에 이 말씀을 교회가 듣고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정교회가 수십 개, 한 수백 개까지 됐겠죠. 기드온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가정교회마다 양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양틀에 이슬이 내리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양틀로 시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귀가 딱 열려있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구브로섬에 갔습니다. 구브로섬에 왜 갔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 한 형제를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디로 파송해야 될지를 몰라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던 모든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속에 한글이 떠올랐는데요. 이영하고 디귿이라는 그 자음이 딱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인도로 보냈죠. 이영과 디귿으로 시작한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그 선교단체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어디로 파송할지 모를 때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면 이영과 디귿을 보내서 인도로 보내게 하실 건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미숙함을 아시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더니 기업, 비업, 디귿이 떠올라서 구브로로 보냈다, 이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주위에 하고 많은 선교 지역 가운데 왜 구브로로 갔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실 때 구약 성경을 찍은 것도 아니고 막 알파벳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닮은, 이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닮았는데 어쨌든 우리와 닮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하고 비상한 방식을 쓰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때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는지 간에 첫째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똑같이 하는 말이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조차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사역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그 지역을 다 살펴보시면 제일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고 선교의 필요가 있는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하와이와 같은 섬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구브로 섬은 그 정도의 좋은 원로원에서 총독을 파견할 만한, 그리고 살라미가 물류의 중심지인 유대인들의 회당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많은 곳,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교회가 성립되어 있어서 복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곳, 생각할 때 구브로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브로로 가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구브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나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면 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뜻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따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을 살펴봅시다. 교회를 든든하게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가는데 드로아에 딱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께서 딱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른 뜻이 계실 때는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이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딱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양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찍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어리고 부족할 때는
답답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라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결론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깨달을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큐티를 하실 때 성령님께 꼭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이게 안 들리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길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내 양이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갔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왕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아닌 길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은 거듭난 자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데 저를 왜 이 교회에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라도 기꺼이 써주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성령님께 항상 부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환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속을 다 털어놓고 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은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트는 거잖아요. 다 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인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짝거리는 것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목사로 살았다. 저 사람은 선교사. 아무 쓸데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목회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미미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너는 내 양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꼭 주셔야 됩니다. 질병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다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삶을 살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생활 속에서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